우리 하나님께서 끈기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끈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보통 좀 틀리죠. 이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끈기 있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결과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기를 좀 요구하시는데, 근데 이 끈기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끈기라고 하는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산상수훈은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요약하는 것이죠.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제자는 위선하지 않는 사람이요, 제자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제자는 정말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제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고, 뭐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또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기에 더해서 제자는 끈질긴 사람입니다. 성경은 끈기를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끈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이 13장 천국 비유는 이게 또 이단들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하는 그 비유예요. 13장에서 다룰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아무튼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는 모든 비유가 천국은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그 비유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아십니까?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라기보다는 마음의 밭에 대한 비유죠.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도 어떤 마음 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열매는 천차만별이죠. 어떤 밭은 그냥 열매가 없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게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중에 돌짝밭이라고 하는 비유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있긴 있어요. 근데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겠죠. 뿌리를 깊게 못 내리면 수분과 영양분을 마음껏,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못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탁 돋았습니다. 햇빛이 쫙 내리쬐니다. 그러니까 수분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맨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말라버렸다. 이게 이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그렇게 비유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제도 기도하기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서 참 이렇게 주의 날에,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공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의 그 고상함에,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든지 그런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고상하니까 세상의 철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상하고 말씀이 아름답고 아주 차원 높지 않습니까? 거기 아름다움을 느끼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이렇게 별로 안 내려서 잠시 견디다가 금방 환란이 확 닥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곧 넘어지는 자다. 끈기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의 마음은 끈질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8장에서도 해요.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짜 좋은 마음이냐 아니냐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냐면 인내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로. 그래서 좋은 마음의 밭이다. 천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 뿐만 아니라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내고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끈기와 인내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 끈기가 없으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끈기가 없으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범사에 끈기가 있어야겠죠.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끈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에요. 끈기 있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끈질기게 공급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말, 찾으라는 말, 두드리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이 헬라어는 한국말이 줄 수 없는 아주 미묘한 아주 섬세한 뉘앙스를 줄 수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참 이 보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참 하나님의 이게 뜻인 것 같다. 그러면 아주 미묘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은 안 되지만 구하라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행위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계속 구하라. 한 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끈기에 대한 비유가 있죠. 이렇게 다 아시는 비유지만 살짝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이렇게 한밤중에 자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저기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떡 몇 덩이만 좀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니까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계속 간청하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주지만 계속 귀찮게 구니까 준다 이거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막 무시해요. 이 재판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막 무시하는 그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쉽게 뭘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과부가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억울해서 자기 원수 좀 갚아달라고 막 계속 간청하니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악한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끈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끈기 있게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이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끈질기게 기도할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끈기 있게 구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구해야 될 것도 그것도 끈기 있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순종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우리 대신 나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성품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죠. 끈질기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가장 합당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서로가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합당하게 응답하세요. 만약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거는 서로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과 성품과 일용할 양식 이 세 개가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그런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끈질길 수 있겠습니까? 끈기가 있고 싶은데 저도 참 작심삼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작심삼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올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이 끈기 있게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끈기 있게 끈질길 수 있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끈질길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끈질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 이 말 속에 우리가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는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하니까 구하죠. 찾는 자는 뭡니까?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참 우리가 많은 포스터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플랜카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몇 날, 몇 시, 언제 이렇게 잊어버렸는데 지금쯤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고 그 잃어버린 분에게는 멈출 수가 있을까요? 멈출 수 없죠. 찾을 때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죠.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찾지 않겠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열릴 때까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끈질길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내가 궁핍하다, 이렇게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끈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광야에 사슴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광야는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처럼 완전히 그런 데가 아니라 잘 찾아보면 가끔씩 풀도 있고 잘 찾아보면 시냇물이 흐르는 곳도 있어요. 이 유다 광야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사슴이 막 찾는 거예요. 이제 막 잘 찾으면은 시냇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슴이 하루 안에 이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저녁 때 광야에 들짐승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녁 때. 그래서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목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시냇물을 찾는 것은 사슴의 입장에서는 죽냐 사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뭔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저는 사슴입니다. 저는 지금 광야에 떨어져 있어서 정말 하루 안에 물을 찾지 않으면 저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발견할 때 끈질길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그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줘서 그냥 교회 와서 주여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그는 궁핍하지 않으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궁핍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원리가, 이 동일한 원리를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의 배치를 통하여서도 동일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어떤 학자들은 이게 비판하는 본문 뒤에 이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7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니까, 너희가 비판하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비판의 본문 이후에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오히려 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오늘로 만족하라고. 그런 다음에 구하라, 두드려라, 이렇게 찾으라, 이렇게 하면은 훨씬 잘 이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비판하는 본문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순서가 오히려 궁핍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끈질길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진실로 이 7장 2절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은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저도 비판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얼마 가지 않고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강하게 진실로 이거를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산상수훈을
아주 고상하고 멋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 적용하면은 궁핍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궁핍함을 가지고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나는 실천할 수가 없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는 사람에게야말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알기 전에 먼저 심판의 두려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이, 지옥불의 두려움이 없이 그냥 복음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1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음을 늘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그러면 궁핍해집니다. 그게 우리에게 끈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끈질겨야지. 자기 의지로 잘 안 돼요. 나는 끈기 있게 해야지. 물론 그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나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계속 내가 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끈질기게 주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죄가 있는 것도 맞는데 이 성경 교회는 맨날 나를 죽을 죄인 취급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내가 죄가 조금 있긴 해. 근데 내가 어때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기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자기 궁핍함을 이렇게 발견을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욕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게 보면은 정말 불쌍한 영혼이죠. 자기가 내가 어때서 하는 영혼.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어때서. 궁핍함을 발견한 분만 여기 오셔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복된 분이신 것이죠. 아무나 자기 자신의 궁핍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핍함을 통해서 끈질길 수 있습니다. 내가 끈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궁핍함을 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바라옵기는 영적으로 궁핍함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팔복으로 돌아갑니다. 산상수훈의 서론 역할을 하는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궁핍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의 것이요 배부를 것이다. 궁핍함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는 끈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절에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여러분, 근심 걱정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내 인생의 짐을 다 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나는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다는 것을 알고 내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할 때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늘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늘 채워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많이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염려를 이기고 그리고 끈질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하고 왜 그렇게 끈질기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끈질기는 것을 통해서, 끈질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가 기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 때 자녀가 기뻐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 때 서로가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때,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구원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생명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은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하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외 없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는자. 바로 좋은 것은 떡이고 좋은 것은 생선이에요. 이 떡, 이 빵이잖아요. 이스라엘 빵이 이렇게 돼서 구우면 노릇노릇해가지고 돌하고 같이 나누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잖아요. 그때 돌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돌이 꼭 보면 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떡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준다. 이 뱀도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잡히는 메기가 있답니다. 메기가 꼭 생긴 게 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뱀을 보면 메기다, 생선인 줄 알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일 때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뱀을 주면은 뱀이 물어버리면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싸한데 전혀 돌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무용한 것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데 그럴싸한데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안전한 것을 주세요. 사탄은 그럴듯한 것을 줍니다. 우상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줘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십시오. 먹음직스럽 보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사탄은 최초의 아담을 유혹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유익하고 안전한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려는 힘을 주시는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보증하는 영입니다. 인치는 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좋은 길로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힘과 확신과 만족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또한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논쟁을 또 썼어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완벽하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부모님은 자식에게 좋은 걸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수를 해요. 그래서 때때로 떡 대신 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선 대신 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식한테 아주 유익이 되겠지. 이렇게 키우면 자식한테 이게 이렇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딱 그걸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그걸 주지 말 걸 하는 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과오가 있어요. 돌을 줄 때도 있고 뱀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과오를 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어떡합니까? 항상 좋은 것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픔도 기쁨도 수고도 평화와 안식도 전부 항상 좋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아버지가 아니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인간 부모에게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해가 될 만한 것은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잘못을 범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보험도 들어놓습니다. 뭐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대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마주 대하는 방법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도 우리를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미래를 마주 대하는 방법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너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400여 년 전에 어떤 청교도 학자가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알았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는지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마주 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기십시오. 끈질기게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알아갑니까? 나는 궁핍한 존재임을 알아가십시오. 또 무엇을 끈질기게 알아갑니까?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견디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